증인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1장 1절에 보니까 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에스겔에서 나온 그 환상, 거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한다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냐면은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보호하고 돌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보호합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이제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 바깥쪽에 있는 곳은 측량하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2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42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42달이면 3년 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2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날수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1260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연도로 나타나면 3년 반 또는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같은 시기인데 이거는 악한 자들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42달은 또 어떤 때입니까? 3절에 보니까 나의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권세를 주르니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1260일은 위에서 얘기했던 42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동안에 이 두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굵은 베옷은 이제 곧 심판날이 다가와서 슬픔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그것을 내다보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아가서 복음 전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가장 큰 예언입니다.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4절에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 이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그 당시에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이제 짓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거기에 보면 성전 안에 금 등잔대 또는 금 촛대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총독인 스룹바벨이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는 이제 힘과 권세를 가지고 또 한 사람은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 교회죠. 교회.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진짜 성전은 예수 믿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몸의 지체로 이렇게 점점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숫자가
주님의 몸의 숫자가 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당시에 무너진 성전이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받을 숫자들이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에는 다른 걸로 되지 않고 증인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된 사명, 여기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증인된 교회의 사명을 주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권능을 가졌습니까? 5절에 보니까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엘리야가 떠오르죠. 엘리야를 잡으러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가 산에 있을 때 보냅니다. 군사 50명을 보내죠. 근데 엘리야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 다 살라버립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증인이 가진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도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죠. 하늘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누구를 떠올립니까? 모세를 떠올리죠. 모세.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구약의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7절에 보니까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마귀의 사자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죽인다, 핍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들이 죽었는데 성에서 어떤 성이라고 합니까?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요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 왜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과 박해가 있습니까? 세상 임금이 지금도 어둠과 이 거짓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로 주님이 마귀를 멸하셨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귀가 거짓과 그 거짓 속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가 물리치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이 세상에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생각하면서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 임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제 적대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죽음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 자체를 사람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나가서 노방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아주 거짓된 이미지로 들었던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 완전히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 자체가 뭡니까? 당신은 죄인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뭔가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죠. 이 두 증인이 교회가 순교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큰 군대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중에서 이 3일 반은 매우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사탄의 승리가 오래될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반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예정되어 있는 최후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살리신 이 곧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증인의 핍박,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 순교를 보면서 주님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말씀해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죽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당하고 또 내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그 뒤에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운명입니다. 성도의 운명.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는데 13절에 보면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재앙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앙을 당하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달라진 게 있는데 뭐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냥 단지 지진만 나서는 절대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이 사람들에게 큰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단지 재앙이 아니라 단지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과 함께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돌이키며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구약에도 그랬고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에게 또 거기에 모여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 그것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야 두렵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맞대어서 내가 똑같이 욕하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처럼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축복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명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공산당의 그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두 아들의 순교를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인 사람들을 양자로 삼고 그리고 끝내 자기도 순교를 했던 이 손양원 목사님, 이 시대의 또 우리 선배이긴 하지만 증인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간구하면서 증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